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지난 시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번에 끝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싸움이 길어지고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들도 우리의 대적들도 나름대로 필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포기할 줄 모르는 대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사실을 대적들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대적들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원래 원수들의 계획은 기습 공격으로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사기를 꺾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이라는 것은 몰래 해야 기습인데,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버리고 방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기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기습을 두려워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적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힘을 내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원수들의 계획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영영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는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드글드글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계획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원수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형통한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악인으로부터 건져서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악인의 계획과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원수들과 싸워야 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실제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로 소개된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 항상 우리 허리에 채워져 있어야 할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흔들릴 때 그때 가서 어떡하지 하고 말씀의 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허리춤에 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바로 말씀의 검을 쫙 뽑아서 휘둘러서 원수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벽의 길이가 대단히 길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원수와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신갑주가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루도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